바로 알지 못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더 가볼까요? 8장.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많이 안 들어봤어요? 제사 지낼 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할 때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자유하대요. 우리는 아니 먹는 음식인데 먹으면 어때?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먹는 거가 아니 제사 음식이 그게 무슨 제사 드리는 그런 음식이 그것도 사람 먹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그 음식이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자유함이기 때문에 자유함이.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들었던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거는 걸린단 말이에요. 마음에 와서 걸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지식 있는 내가 자유하는 자가 우리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성숙해가지고 이제 지식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어때? 예수님이 뭐 안식일날 뭐 그냥 벼이삭을 따먹든 말든 간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굳이 그걸 갖다가 내가 뭐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자유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우리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거 제사 지내고 나가지고 먹는 거 보면서 야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냐? 아주 그냥 열심히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하게 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약한 자들이 양심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기 믿음 있는 자들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런 약한 자들이 양심에 담력을 얻어가지고 어찌 우상을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먹는 것을 보고 믿음도 약한 사람들도 그걸 갖다가 우상의 제물이라면서 먹어요. 근데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은 그건 우상의 제물이 아니고 사람이 먹는 거라고 먹고 이렇게 먹는데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우상한테 죄를 지는 것을 먹느냐면서 시험 들까봐 자기들 무조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은 그 메시지가 중요해요. 뭐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같은 음식인데 거기다가 우상이 개입된 음식을 먹으면 죄가 되는데 우리는 우상하고 관계없잖아요. 우상은 벌써 이 마귀 사탄은 벌써 예수의 피로 인해서 전부 다 쫓겨갔기 때문에 절대 나를 건들 수 없다는 우리 믿음의 자유를 얻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믿음이 약한 자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는 믿음으로 내 지식이 이렇게 쌓여서 믿음이 쌓인 나로 인해서 그 약한 자가 우상 숭배가 되어버림으로 멸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하게 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근데 이 멸망하는 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형제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멸망하게 되는 믿음이 약한 자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은 자인데 죽이면 되냐 이 말이에요. 돼야 안 돼요. 같은 형제인데. 그래서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그 형제가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내가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돼야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먹어도 돼요. 근데 약한 자들이 만약에 실족하게 되면 안 먹어야 돼요. 약한 자 앞에서 먹지 말아야지. 아니 앞에서 안 먹든 말든 간에 먹는 건 상관없는데 혹시 그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안 먹어야 돼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럼 형제가 죄를 짓는 거야. 멸망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어린 그 믿음의 형제를 예수님의 피로 구하는 그 믿음의 아주 갓난 아이를 어떻게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네. 예수님이 죽으라고 십자가 피로 살려놨는데 내가 죽여버리면 예수한테 죄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먹는 음식들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그냥 권사님의 사주는 불고기를 갖다가 소고기를 사준다서 안 먹어야 돼. 만약에 이 임들의 성도가 만약에 실족하게 되면 그래서 없을 때가 있는데 안 먹게 먹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겠다. 근데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구조를 가지고 자 봐봐요. 형제를 상하게 한다. 멸망케 한다. 그거는 형제를 제일 짓는다. 이제 먹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먹는 거잖아.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는 거. 올바로 알고 먹는 거. 올바로 알지 않고 이렇게 합당치 않게 올바로 알지 않게 먹는 거.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어떻게 하는가 해요? 범하는 죄라고 그러죠? 12절에 보니까 똑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구조를 가지고 카톨릭에서는 뭐라 그래요? 카톨릭뿐만 아니고 일부 개신교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이렇게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아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은 죄가 있으면 전부 다 죄를 털고 회개하라고 죄를 털고 회개하고 참여해야 된다. 만약에 뭐가 꺼름칙하고 죄가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죠? 네, 하지 말라. 이 구조를 가지고 지금 그 구조에 이게 그러니까는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올바로 모르는 상태에서 성찬식을 하게 되면 그게 죄야. 근데 올바로 알면은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이게. 우상이네. 응.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면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갖다가 회개하지 않고 오면은 그게 죄가 된다고 해서 협박한단 말이에요. 예? 협박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죄 짓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한다? 어디로 간다? 멸망한다. 뭐 이러면서 협박을 해요.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요. 잘 보시면 예수님은 바로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수단을 나가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차라리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성찬식에 참여해가지고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하면서 도리어 참여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거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자가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니 잘났으면 천사들 말씀 교회 올 필요가 없고 하늘나라 가야지. 왜 교회에 와요? 교회 강야에 와가지고 왜 훈련을 왜 받아? 양육을 왜 받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교회에 와서 정말 그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 살이 찢겨지고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그게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돼요?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기념하는 건데 그렇게 죄인들이 와서 참여를 해야 그 은혜가 기념이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해가지 않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주와 심판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만약에 최근에 그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필요하다는 건 인식으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가장 크고 훌륭한 이유가 뭐냐?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 땅에 선 거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지 죄인이 아니면 십자가가 왜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가 쓴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근데 그 인식이 없다면 나 죄인 아니거든? 난 죄가 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의 살 먹고 예수 피 마실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죄인이 아니면 그동안 그렇게 했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성찬식을 갖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먹는 건데 우리는 성찬식을 아까 그걸 갖다가 복음을 난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네 하면서 그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게 성찬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진자가 못 오면 교회에 그러면은 죄진자가 와서 그걸 먹고 보지 않으면 누가 와서 그걸 갖다가 먹고 보라는 얘기냐고요. 그러잖아. 아니 오늘 내가 아침에 그냥 교회 딱 나오려고 하는데 와이프하고 싸웠어. 남편하고 신랑이 했어. 뭔가 깨르치게 성찬식에 참여 안 해야지. 그러니까 하는 거죠.
아닌가요? 거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정말 제대로 알지 않고 그렇게 행하면 전부 다 그게 도리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멤버들을, 교회 성도들을 서로 어떻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는 것, 이게 합당치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게 죄라는 것은, 자,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 한 거예요? 하나가 됐잖아요. 새 차리고 된 옛사람은 내가 만약에 나도 옛사람이고 너도 옛사람이면 내가 좀 잘났으면 야, 왜 너 이렇게 못났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부 다 구원받은 한 지체가 됐잖아요.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나무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 옛날에 내가 조금 잘 살았고 옛날에 좀 가지고 있었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가 없고 이제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팔이 아프면 목이 수고해주는 거고 이 다리가 하나 아프면 다른 지체가 수고 좀 해주는 거예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 해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팔이 다쳤는데 뭐 다리 하나가 목이 하나가 왜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해? 이 팔 다친 거 가지고 이러다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팔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려줬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되는 거잖아요. 팔을 뭐라고 그러면 목이 한 몸인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형제를 아내를 남편을 조금 이렇게 거슬리게 하고 둘이 찝찝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 찝찝한데 예수의 살을 먹어 나 깨끗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시죠? 그거 먹는 게 십자가인데 네? 죄인이니까 그 죄인을 고백하면서 난 죄인이 맞는데 그 예수 은혜가 아니면 날 살 수 없었구나 하면서 그걸 기념하는 것인데 도리어 그걸 갖다 안 먹어버리면 난 예수 필요 없어 내가 해결해야 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응? 그럼 성전식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찬식은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성찬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찬양의 사랑 노래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 사랑을 근거하지 않는 것, 합당하지 않는 것, 응? 그 근거를 하지 않는 것, 그 뭐예요? 근거하지 않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것, 그것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그것들은 다 뭐하다?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울림이 깽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그냥 알지 못하고 올바로 알지 못하고 성찬식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나는 죄졌기 때문에 나는 이 성찬식 참여 안 해도 돼. 참여 못해. 나는 떳떳하니까 먹을 거야. 나 잘났으니까 먹을 거야. 그렇게 합당치 않게 그렇게 먹고 마시면 그게 죄가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 죄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성찬식을 올바로 알고 그렇게 뭐가 되는데 알지 못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앞만 거룩하게 보여도 그 자체가 뭐다? 죄가예요. 그리스도 몸을 욕되는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팔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팔을 갖다가 괄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앞만 예배하면 뭐하냐고요. 앞만 헌금 많이 하면 뭐하냐고요. 응?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이 팔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건데 그 죄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사랑의 관심이 가지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성찬식을 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만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왜?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래봤자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봤자 죄예요. 자, 그런데 자,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항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요, 외부에서 코로나 세균이든지 어떤 세균이든지 이 바이러스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면역체계인 항체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코로나 어떤 바이러스와 그 세균을 물리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뭐 다쳤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보면 나중에 고름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백혈구가 와가지고 그 세균을 외부에 들어온 세균을 이렇게 싸우다가 죽은 것들이잖아요. 죽어서 나오는 게 고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렇게 항체가 스스로 만들어줘요. 외부에서 뭐가 들어오면, 침범에 들어오면, 네? 내 몸에 조직이 아닌 것이 막 들어와가지고 내 몸의 조직을 갖다가 상해갈까봐 내가 이렇게 항체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항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자기 몸속에 있는 세포에 대해서 절대로 외부에 들어오는 그 세포에 대해서는 내가 항체를 만들어내지만 내 안에 있는 세포에 대해서는 내 세포를 죽이기 위한 항체를 만들어내지 않죠. 그건 면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항체를 만들어내가지고 면역력을 키우는데 내 안에 있는 외부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포에 대해서는 내가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걔하고 싸우지만은 내 안에 있는 세포에 대해서는 항체를 안 만들죠. 내 편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만들어내는 게 있다니까요. 암? 아니죠. 암도 보면 항암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말하면 막 내가 면역력이 약해서 그 암한테 내가 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항체를 만들어내죠. 암도. 그런데 자기 몸에 있는 조직에 대해서 내 몸에 있는 조직의 세포에 대해서 싸우려고 적대시해가지고 항체가 만들어져가지고 내 몸을 갉아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내 몸에 있는 이 항체가 만들어져가지고 내 몸에 있는 조직을 갖다가 어떻게 되냐면 막 공격해버리는 거야. 어떤 거냐면 자기 몸에 있는 연골 같은 거, 연골이나 신장, 간, 갑상선 같은 것을 그 항체가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서서히 죽여버려요.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자가 면역성 질환인데 이게 어떤 병이냐면 대표로 류마티스병 같은 거예요. 관절병은 그냥 내가 그냥 아파. 심장이 이렇게 그냥 부딪혀서 아픈 것 뿐이지만은 류마티스병은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류마티스는 못 고쳐요. 그 류마티스 병을 갖다가 앓는 사람의 병명이 뭐냐면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그렇게 병명이 떨어져요. 진단이. 응? 자기 몸의 항체가 자기 몸의 조직을 공격하는 거야. 그럼 죽죠. 응? 그러니 교회 안에서 자꾸 그렇게 공격을 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분열을 초래해가지고 교회의 문화들을 미워하는 것은요. 요거 자가 면역성 질환처럼 그리스도 몸을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몸이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교회 안에 있는 같은 편을 자꾸 한 몸의 지체를 자꾸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험담하는 것들은 그리스도 몸을 죽이는 것이다. 이게 중대한 범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가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하나님도 용서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뭐라는 얘기예요? 죽한다는 얘기잖아. 구원을 취소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해줬는데 너 형제 용서 안 해? 그러면 구원을 취소하겠다는 말이에요. 아니 한번 봅시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사는 게 개떡 같으니까 나 너 구원하는 거 취소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번 구원 받았으면.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똑같이 너도 용서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구원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한 번? 자,
한 번 봐도 구원이 취소돼서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 취소하겠다고 얘기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격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 구원 받았지? 너 형제 용서 안 해? 용납 안 해? 그럼 너 구원 취소할 거야. 나도 널 용서 안 해.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라. 응? 사랑을 해라. 해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용납하고 어떻게 돼요? 그런 행위가 안 나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 교회가 됐는데 이제 한 몸이 됐으니 어떻게 돼요? 너희는 반드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솔직히 구원 안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구원 받은 자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산성수훈할 때 5장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그랬죠. 그거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형제라는 얘기, 형제한테 멍청아, 나가, 멍청아, 병신아 뭐 이렇게 욕하면 그거 천국에 못 간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창녀들한테 세리한테 너 그딴 창녀짓 하면 너 천국에 못 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오직 유독 형제한테 병신이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걸 가지고 지옥 보낸다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그 형제 사랑만큼은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창녀짓 해서 내가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다 하는데 형제 욕하면 내가 취소할 거야. 이 말은 너희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 만약에 못하면 그거는 뭐예요? 한 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분별이라고 그러고 분별해가지고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하나님 소관이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사랑 안 하네. 응? 합당치 않게 교회 생활 안 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네. 하던 형제를.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라고요? 예수죠. 예수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를 욕하고 그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반드시 지옥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구원받았는데 왜 또 지옥 보낸다고 말이 안 되니까 그거는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십자가로 그 몰입되고 함몰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예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예수 사랑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는데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자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저 사람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쵸? 지금 때가 안 돼서 안 돌아왔지만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판단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 딱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못 받은 자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적재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적재성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제, 그 다음에 또 그 형제의 모델인 형제의 모델인 예수의 모델은 우리들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의 팔, 목, 많은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룬 우리 지체들을 그거를 보고 예수를 이렇게 우리가 욕하면 안 되듯이 그게 모델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각 지체들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을 취소될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니고 구원을 취소 안 되니까 그건 뭐다?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사랑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의 적재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할 몸이에요. 내가 눈이기 때문에 난 내 눈의 역할만 할까? 그게 아니고 다리가 잘못 가는 거를 그쵸? 바로 잡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팔이 아프면 목은 좀 손해보잖아요. 목이 힘들니까. 그러니까 목이 좀 손해보듯이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나를 죽여서 상대방을 살리는 게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그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형제잖아요. 아까. 근데 그 형제의 본을 따라서 우리 형제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잖아요. 지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 몸을 죽여서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그쵸? 그거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내가 좀 손해보고 내 몸을 죽여서 나를 죽여서 내 손해보고 나를 죽여서 내가 다른 지체를 살려내는 거. 그게 합당하게 성찬식을 먹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다루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세웠잖아요.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 성도를 세운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교회, 각자 교회, 지교회라고 그래요. 각자 지교회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해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좀 손해보고 상대방을 살리고 도리어 내가 죽고 예수님이 하신 거 그거 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십자가를 우리 삶을 우리가 사는 거를 거룩한 자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로마서 하나 가볼까요?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렇죠? 자, 내가 좀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 그래요? 각각의 지체들, 각각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각각 지체들한테 네가 나의 기쁨이 되죠. 이러면 안 되죠. 내가 기쁨이 되죠. 도리어 거꾸로 내가 그 이웃의 기쁨이 되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웃의 기쁨을 하게 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니. 그렇죠? 예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자,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몸소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고 죽어주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그게 교훈이 돼가지고 그 본이 돼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각 지체들한테 내가 손해 좀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좀 죽어주고 상대방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이제 인내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가지고 본받아서 예수가 한 것처럼 본받아가지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 지체들한테도 똑같이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너희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해서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부려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전부 다 우리 사는 모습은 전부 다 하나님이 됐든 예수가 됐든 이웃이 됐든 전부 다 목사가 됐든 뭐든지 전부 다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 나를 기쁘게 해주면 안 가. 그러면 그게 생명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하늘나라 삶의 원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뭐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해. 아니 하나님이 입으로 나중에 보면 여기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입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말할 때 그냥 우리 산상수를 공부했죠. 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할 때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했다고 그래. 그러면 입으로 얘기지 코로 말씀해요? 당연한 얘기를 왜 굳이 입으로라는 얘기를 해놨을까요? 기억 안 나요? 당연히 입으로 얘기하지. 당연히 예수께서 입으로 가라사대 입으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입으로 얘기하는 것을 굳이 왜 성경에다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굳이 입으로는 말을 그냥 예수가 가라사대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입으로 말하대? 입으로 가라사대 왜 입으로는 말을 적어놨을까요? 기억 안 나요? 응? 그럼 어떻게 나이 탓해야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쵸?
항상 성경에서 입으로라는 그러니까 그 어떤 뭐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는 항상 입으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마태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강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입으로 말하시되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무슨 뭐를 할 때는 하나님이 입이 등장해요. 성경에. 네? 이것들을 다 교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뭐 대단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그 본보기로 보여준 그 삶, 그게 어떤 거였다고요?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 알고 깨닫고 연습하다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요새 갑자기 제가 우울해져가지고, 우울해져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야, 진짜 내가 말씀 설교는 내가 이렇게 그냥 뭐 그냥 어쩌고저쩌고 그냥 오른소리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떤 그게 좀 내 못마땅하다고 그래가지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면, 응? 그래서 내가 옛날에 했던 조미했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진짜 내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자살을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살을 했는데 그게 천국까지 지옥까지 그까지 많이 따지는데 내가 참 그분의 설교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살했을 때 내가 되게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분의 영향을 내가 받아서 그러나 그분도 나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죽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내가 계획해야하는데 어떤 그 계획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에 아직도 결정은 안 났지만 미리 가물에다가 걱정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지도 않았고 뭐 내일모레 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그게 맞을 거야. 그래 됐을 거야. 그래 됐으니 아이고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날 데려가려고 이제 폼 잡는가 보다. 응? 뭐 이런 생각이 막 갑자기 들어오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야. 야, 내가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 정작 나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연습을 그쪽 훈련을 더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작은 것부터 그렇게 연습해가면서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웃사랑이라는 그 작은 것부터 어떻게 해요? 연습하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볼까요? 어떻게 뭐가 작은 것인지. 자, 본문 내용에서 써있다. 그런데 내 형제들아 먹으러 보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서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주해버려요 하나님이. 자,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기정하리라 그랬죠. 나머지 일들은 내가 뒤에 와가지고 내가 올바로 잡아주겠다. 그때 알려주겠다 해놓고 자 먹는 거 성찬식에 대해서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가 작은 거냐면 뭐가 작은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뭐가 저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러 진일이 되러 가겠다.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사명 받으면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너도 갔으니까 나도 가야지. 나도 그거 해야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대단한 큰 일을 갖다가 하라는 게 아니고 뭐 그거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해야. 아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데 갖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겠어요?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데 큰 일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작은 일부터 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하냐면 그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디에 여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해놓고 어디 가서 큰 예배당을 전하 헌금 마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뭐 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굶은 형제가 생기지 않도록 밥 먹을 때 작은 거 뭐예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뭘 때 서로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자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있는 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좋은 자리 다 차지해가지고 배고프다고 막 먹어줘주고 마셔줘주고 해서 술 취해가지고 헬렐레 하고 있는데 뒤에 노예들이나 상인들은 와가지고 평민들은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성전 밖에 앉아가지고 쭈고 있다가 그냥 굶고 그냥 가잖아요. 그게 무슨 성찬식이냐 이 말이에요. 응? 굶기는 거. 근데 그게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이지만 그게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정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와. 그거 집에 가면 많잖아 먹을 거. 집도 있잖아. 근데 왜 하필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나의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좀 기다려주는 마음,
작은 것부터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해야 가장 작은 일 같은데, 그게 가장 큰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각 지체들이 우리 공동생활 공동체에서 이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큰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몇 사람 안 되니까 다행인데 큰 교회 나가면 사람들 많으면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응?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진짜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섭섭하게 하고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했잖아요. 뭐랄까 그냥 뭐라 그러나 그냥 뭐 했는데 밉다 그러죠? 주는 거 없이. 저 주는 거 없이 밉다고 막 그러죠. 주는 것도 없는데 미워 그냥. 내가 준 것도 없는데도 그냥 왜 괜히 미워.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뭔가 서운해서 그렇지. 응? 뭔가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몰랐죠? 하나님이 그거는요. 하나님이 시험할 때 있는데 그 사람을 해가지고 나는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합격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죠. 나는 진짜 앞에서 그냥 예배 전에 그 차량 운전하고 사람들 다 태우고 오고 예배 전에 찬송을 20분 전 30분 전 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도록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집에서 일찍 나와가지고 오는데 내가 그때 순서가 있잖아 코스. 근데 가면 그때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그래서 꼭 예배 시간에 늦어요. 찬양 인도는커녕 아예 예배 시간에 늦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의 그 여자의 쫄바 술집다니니까 쫄바. 그때 당시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어떤 걸 입고 다니냐면 레깅스 같은 옷 있죠. 나는 지금 민망해서 못 보거든요. 근데 애기 소녀예요. 애기는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와가지고 앞에 드럼 치고 드럼 타닥 치고 가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거기는 단이 없거든요. 그 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높은 자리 쓴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똑같아 이렇게 단이 없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바지가리 잡고 다니고 막 이러면 막 그냥 가뜩가나 설교 늦었지 그냥 내 찬양도 안 했지 그냥 막 시시대고 있는데 가서 애는 그러고 있는데 지 엄마는 그걸 내버려두고 있지. 미치겠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주는 것 없이 미운 거야. 막 울어버리겠는 거야. 그랬을 때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목사님들 1대1 공부할 때잖아요. 가면서 이제 그립스는 왜 그러신다 난 모르겠다 했더니 진짜 막 내가 힘들어 죽겠다 했더니 그때 목사님 한 얘기가 그래요. 아니 내가 괜찮은데 집사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도 괜찮다고 그러고 내가 괜찮은데 집사님 왜 그 열받으시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나를 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고쳐지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저쪽으로 이제 화성으로 옮기면서 부천에다가 화성으로 옮기면서 거기 가는데 내가 차를 있었으니까 스타렉스 12명을 태우고 갔었거든요. 이렇게 부천에 있는 사람들을 화성까지 태우고 가는데 코스가 있잖아요. 나와서 안 나왔어요. 그냥 가버렸죠. 뭐. 언제냐면 신구영신 1월 1일 첫 예배 때 눈을 펄펄 오고 그러는데 저부터 몇 시까지 도착해서 만두국 끓여놓고 떡국 끓여놓고 기다리고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안 나오잖아. 가버렸지. 도착했는데 막 목사님들 전화해가지고 나 버리고 갔다고 뭐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 목사님 잘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알죠. 그렇죠. 잘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온다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간다고 그래도 같이 뭐 고수니까 그런 데 있잖아요. 애를 안고 나와 있는데 그때 모습이 나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마리아 모습이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를 낳아서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우와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늦어라 그런 것들이 초월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맨날 교회 예배 시간에 늦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서울로 이사 가게끔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안 태우고 돼도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내 스승 목사님이 드디어 집사님이 그게 천사로 보이면서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시켜준 것이라고 그렇게 내가 이제 해서 그때 참 뭐랄까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나는 시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주는 것 없이 믿고 나를 섭섭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시험하냐? 네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 할 수 있어 없어? 네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는 합격해야 돼. 그래야 그런 시험에서 한 번 통과가 돼야지. 어차피 만약에 불합격하잖아요. 더 센 놈 붙여줘요. 똑같이 나오고. 그렇지. 언젠가 합격할 때까지는 내가 태권도 3단을 피했잖아요. 그러면 태권도 5단 붙여주고 점점 더 센 놈을 붙여줘요. 나보다 센 놈을. 그러니까 더 고난 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때 얼른 머리 박고 무릎 꿇고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저 사람들은 사랑을 못 받고 어려운 환경에서 저런 것인가 보다. 응? 안 그러면 남에게 저렇게 학대를 받다 보니까 공격적인 사람이 돼서 저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런가 보다 하면서 그 다양성을 어떻게 돼요? 인정해주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용납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들이 저런 육적인 그 상처나 그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기도해주고 거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같은 한 몸이 된 지체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것뿐인가요? 그러면서 내 기도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다 용서하지 못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사랑이 없지? 혹시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것이 없나? 응? 그 사람한테 내 상처를 준 게 있나 없나? 저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내가 묘한 감정이 들었을 때 혹시 내가 먼저 저 사람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없나를 왜 나는 안 돌아보지? 하면서 그걸 돌아보는 기도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는 반드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는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반드시 나를 돌아보는 기도도 같이 해야 돼요. 그게 내 아픔이 그 사람의 아픔이 정말 내 아픔이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도는 전부 다 뭐예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내 피를 구하는 기도 아닌가요?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세요. 아주 그냥 어떨까 보장성을 받는 그 돌아온 탕자 얘기 중에 바로 그거잖아요. 저번에 우리 박예수 목사님한테 내가 문제 내놓고 답을 아직 내가 못 받고 있는데 돌아온 탕자에서 왜 작은 놈은 둘째 놈은 가가지고 아버지 유산 전부 다 탕진해고 돌아와가지고 오니까는 막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냥 잔치 벌리고 손잡고 있는데 아니 큰 놈은 그 아버지 옆에서 충성을 다하고 재산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잔치도 안 보내주면서 왜 아들은 그렇게 탕진하고 온 놈을 갖다가 응? 그렇게 맞아주고 잔치를 해주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둘째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아버지 재산 지키고 이랬는데 왜 그랬어요? 왜 아버지는 열심히 잘하는 큰아들 칭찬해주지 않고 둘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큰아들이 더 나쁜 놈이거든요. 왜 나빠요? 둘째 놈은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어. 물론 아버지가 뭐 유산을 갖다가 넘겨줄 때, 응? 그 모르고 죽겠어요? 알고도 다 탕진하고 올 것이라고 돌아올 것이라 알고 아버지 다 알았죠. 한번 해봐라. 돼지 우리에서 한번 살아봐. 그게 어떤 것인지 알고 하면서 안 돌아서면 죽일 놈인데 돌아왔다니까는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받아주는 거 아버지 사랑을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버지 사랑이 주제예요. 그런데 둘째 놈은 첫째는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한테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 옆에서 도필 잘해가지고 그래 그때 아버지 재산 요만큼도 탕진 안 했는데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큰아들 나무래요. 왜?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또 숙제로 남겨야 답을 해줘요. 답을 해달라겠죠, 목사님. 숙제 내지 말고. 시간이 너무 빨리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요. 큰아들이 거기에 있었던 목적이 뭐예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막 시비 걸고 나한테는 내가 아버지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 탕진 다 하고 들어오는 그 동생한테는 다 소도 잡아주고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칭찬한 말이 없었습니까? 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만 항상 좋고. 아니 내게 다 네 거잖아. 그런데 뭘 더 더 원하는.
지를 직접 받아가가지고 다 가가지고 항복하고 왔는데 넌 내가 죽으면 다 네 거 되는데 너 굳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장자가 누구 얘기냐? 바리새인이에요.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 큰아들 얘기는 바리새인이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답을 줘요. 내가 죽으면 다 네 거지 않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옆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예요? 보상심리로. 보상심리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충성한 건 전부 다 정말 내가 정말 아버지를 정말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해서 근데 둘째 놈은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아버지가 좋아서 돌아왔고 얘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고 좋아서 붙어있는 게 아니고 그놈은 재산 때문에 붙어있는 거. 그게 이기심. 그 무슨 보상심리 때문에 그런 나쁜 놈이에요. 답이 돼요? 그래서 철장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소도 한 마리 안 해주냐. 그때 왜 소를 잡는지 알아요? 비유 공부할 때 다 할 건데 왜 소를 잡아 해필? 가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소는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소는 하나님이라는 그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소 잡는 거. 그러니까 네가 믿었던 그거는 가짜 하나님이야.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지 않아요, 성경? 그러면 성경 구절이 이게 그 그림들이 다 그려져요. 왜? 소를 잡았던 이유가 네가 믿었던 건 그 가짜 하나님이야. 진짜 하나님은 나야. 그래서 돌아오는 탕자 얘기가 그 아버지 사랑 얘기였었습니다. 또 옆으로 했는데 또 뭐 하다 샜지? 뭐 하다 샜지? 그래서 우리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기도 내용 하다 그랬구나.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정말 내가 어떤 보상 심리로 하나님한테 뭔가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 지금 다른 지체는 저렇게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들고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인데 내가 과연 저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있는지 용서하고 있는지 하나님 테스트할 때 내가 여기서 합격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그런 환경과 그런 상처에서 얼른 해달라고 그런 내가 기도를 했는지 저 아픔이 내 아픔으로 그래서 목사들이 굉장히 내가 목사 안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 내 주변에 우리 전문의 목사님, 강대식 목사, 전부 수술 목사님들이 전부 다 십자가 흔적을 다 남기거든요. 일단 처음 다니던 그 대학중앙교 박장근 목사님도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우유배달부터 시작해요. 목사를 지금 많이 보잖아요. 목사들이 재정이 없어 교회를 운영을 못하니까 성도들이 없으니까 개척할 때 뭐부터 하냐면 쫄쫄 굶어요. 내가 그 청량에서 그때 내가 공장에 할 때 청량에 공장할 때 그 성결교회 목사님 그 새벽기도 다닐 때 먹을 게 없는데 내가 국수 좋아하니까 국수는 어떻게든지 마련해줘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뭐 10원, 100원 이렇게 헌금을 하고 할머니들 몇 명 앉아있고 딸 앉아있고 그래서 제가 공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직원들 데려가지고 하면 좀 교회 재생이 될까 그 보선심리로 갔던 거예요. 해줄까? 그러면 국수 해주니까 사모님 국수 참 맛있게 해줘가지고 국수 먹으러 그래 가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교회 목사님이 한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갔는데 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운전을 하고 왔는데 차 다 썩었어. 그때 베스타였었어. 베스타는 차가 그레이스 비슷한 거 베스타는 차가 있었는데 유진씨가 갔는데 가다가 그걸 친 거야. 누구 말고 뭐지? 고라니. 고라니를 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나? 그거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구나. 그걸 잡아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래서 내가 그 직원들 데리고 어떻게든지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나가려고 마음 먹거든요. 먹기 저렇게 없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봐가지고 먼저 다니던 본교회 그 대하중앙교회 때 신철님 대하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하동이 대하중앙교회. 대하동에 있을 때 그 목사님 우유배달하는 걸 봤거든. 천막교회부터.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성결교회 개척하면서 그분이 고생할 뿐이 아니에요. 수원에서 교회 2개나 크게 개척해놓고 점점 나중에는 섬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이라 되게 존경스러웠던 목사님이에요. 그럼 그런 그 교회에서 좀 지원해 주냐 했더만 지원도 안 받아. 주식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거야. 그런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다닌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랄까 하나님이 그런 이렇게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난 절대로 목사 안 해. 근데 본교에서는 자꾸 기도를 하니까 신학교를 가라고 그런다 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겠어 안 가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신학교 가서도 많이 못해 말씀 때문에 가긴 갔어도 전혀 안 하고 도망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 스승 목사님한테 갔는데 그 스승 목사님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같이 공부하는데 내가 4년 1대를 공부했다고 그랬잖아. 합해서 8년인가 7년까지 했는데 이렇게 쌀이 없어. 쌀이 없는데 그러면 요만큼 어디서 반찬 없으면 시장에 약대 있기 때문에 약대 시장 안에 고 있었어. 교회가 지하에. 근데 가면은 권사님 반찬 가게라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시장 한번 갔다가 왔다 하면은 권사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반찬 남은 걸 주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교회가 아둘람 교회예요. 아둘람이 뭔지 알죠? 다윗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했을 때 그 아둘람 굴에서 아주 그냥 다리 저는 놈 아주 그냥 막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름이 아둘람 교회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왔냐면 맨날 저는 거 다 무수자들이 와가지고 잠만 자는 거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먹을 걸 보내줘가지고 먹이긴 먹였어. 근데 나 공부할 때 보면 같이 저녁을 같이 먹고 7시에 저녁을 먹고 나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저녁을 먹잖아. 그래서 사모님이 차려줘. 그럼 목사님 밥 요만큼 줘. 나한테는 이만큼 줘. 둘이 같이 이렇게 공부하니까. 죽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목사님 다 먹고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응? 사모님 또 뭐 남아있는 누룽지 없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사모님이 매몰차게 없다고 그래. 없어요? 예, 알았어요. 예. 그러면 나는 밥이 많고 목사님 없어서 더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보내 내가 먹히겠냐고요. 안 먹히잖아요. 그 나도 안 먹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든지 먹여요. 그런 걸 보면서 나중에 보니까 핑계는 뭐예요? 목사님 배 나와서 안 돼요. 그만 드세요. 딱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2번이나 이렇게 칼을 대고 그래 병원에 여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때 또 제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잘 나가가지고 우리 나 아는 사람한테 100만 원 받고 내가 100만 원 해가지고 200만 원 해가지고 교회 또 어떻게 뭐 할 수 있도록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너무 봐가지고 먼저 그래서 목사들은 그래서 내가 세습 받는 교회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들은 제일 먼저 배고프게 만들어. 돈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배고프고. 그래야 진짜로 교회 안에 형제들이, 지체들이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내가 배가 고픈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야 진심 어린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아파봐야 내가 우리 저 권사님 때문에 다 다리 여기 지금 못 쓰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해. 그거 더 알아라고 얼마나 불편한지. 계단을 못 내려오니까 점점 더 아프고. 하기 전보다 어떻게 더 이렇게 더 다리가 힘도 안 들어가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하나님 뜻이겠죠. 자, 그런데 그렇듯이 아파봐야 내가 배고파봐야 그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죠. 맞아요. 그 자리 가봐야. 그런데 세습 받아가지고 떵떵거리고 그냥 아주 그냥 뭐 큰 자가요 경호까지 데리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들이 그런 걸 알겠어요? 그럼 기도하면은 어떤 기도 가겠어요? 배고프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죠. 진짜 내 마음으로 내가 배고파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그래 간절한 기도가 나와서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없는 자가 갖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있는 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없는 자가 자기 것을 좀 쪼개가지고 그나마 나눠요. 있는 자는 절대로 못 나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도리어? 나는 배부른데 너는 왜 똑같은 사람인데 너는 왜 이렇게 개월 터져가지고 그 먹을 게 없냐고 도리어 핍박을 줘요. 상처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조금 모자라고. 응? 조금 이렇게 나를 갖다가 미워하고 핍박하고 막 그냥 그런 자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 환경에 대해서 이해해 주려고 용납해 주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왜요? 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건 당연히 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지치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 됐으니까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내가 잘 먹고 옛날에는 그 사람이 아프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했지만 이제는 그 지체가 됐잖아요.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돼가지고 십자가 안에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내가 좀 이렇게 저거 했던 사람도 똑같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으로 구원받은 똑같은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당연히. 응?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다 내려놓은 자들이잖아. 옛사람은 우리 옛사람으로 살아요? 옛사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새사람으로.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지내서 살다 보면 주눅들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은 못 나가면 제가 주눅 들어가지고 본교를 떠난 사람이니까 잘 나가다가 응? 주눅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왜냐하면 그 과거의 일을 가지고 내가 왜 주눅이 왜 드냐.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응? 그래서 이 뒤죽지 말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옛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옛 것을 가지고 우리는 뒤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육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사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공부를 했지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제 거품 불고 그냥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한 가지만 알고 지나가세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술 증거. 그 예술 증거하고 또 예수가 한 일을 증거하고. 또 예수가 한 일을 증거하고 또 성령이 하신 일은 예수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가 한 일이 뭐예요? 교회 세운 거죠? 교회 세운 거잖아요. 예수가 한 일. 그러니까 성령이 뭘 증거한다? 교회 세운 거. 교회가 뭐예요? 한 몸. 한 몸 이런 거.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은 성령이 조명하는 건 뭐냐면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한 거. 이 하나 되게 그 통일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통일되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통일되게 한 거, 하나 되게 한 거. 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가지고 우리는 하나 되게 지켜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뭐 배고픔 물고 그냥 그냥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래야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걸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라고요? 교회 세운 일이죠?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를 머리로 해가지고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게 교회잖아요. 하나 되게 한 거. 그거 지켜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한 자들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선교회 교회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에베소 하나 읽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 갇혔다고 할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주 때문에 주 안에 갇혔다는 얘기는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감옥에. 내가 너희가 뭐라고 권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죠? 교회라고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합당하게 행하래. 어떻게? 뭘로?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렇게 평안해. 그러면 평안해져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그렇죠? 서로 평범하니까, 그러니까 평등하니까 이 평등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가 됐다 그래요? 이거 보세요. 성령이 뭐 하게 했다는 게 성령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은 뭐? 성령이 하신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거다. 뭐 성령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가 머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니까 교회가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 각 지체들을 하나 되게 한 몸을 이루게 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이 증거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또 오늘부터는 전부 여기 사람들은 한 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교회론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던 비유를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베델 선교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려고 보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늘나라 삶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더럽고 추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이시다오니 저희들도 올바로 알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를 닮아 행함으로 하늘나라의 참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